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그 이솝 우화 얘기 알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토끼가 교만해서 잠을 자다가 거북이한테 졌다. 그래서 실력보다도 성실과 노력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또 새로운 그 스타일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랑과 성숙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야 우리 한번 시합 한번 하자. 시합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거북이는 매일 달리기해서 꼴찌하고 그러니까 열등감도 있고 자존감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북이를 사랑하는 이 토끼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위로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딱 시합을 했는데 토끼가 먼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저 밑에서 거북이는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오고 있어요. 그때 토끼는 거북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거북이가 언덕을 지나갈 때에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잤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토끼가 잔다면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국에는 토끼보다 먼저 골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토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거북이가 나를 이기고 승리한 걸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하더니 너무 잘됐다 막 속으로 박수를 치고 축하하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뭔 얘기냐? 이것은 성숙과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런데 성숙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나 누구나 다 1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찾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지만 자기를 이기면 인류라고 합니다.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의 정의가 많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성숙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선행 요건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뭐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먼저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높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드디어 이웃을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에 십계명에 여러 율법 하라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이웃들에게 근데 남을 사랑하면은
율법 다 이뤘대요.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다 사랑입니까? 여기에는 거지 같은 사랑도 있고 무례한 사랑도 있고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나쁜 사랑도 있고 성숙한 사랑을 알아요. 성숙한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주부사 회원들이 참 많습니다. 주부사 회원이라고 하는 뭐냐?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주부사 회원이 아니고 주먹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걸 주부사 회원이라고 해요.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를 주고 해악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현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서비스 사업을 하는 그 어느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영락교회 있을 때에 함께 만났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분당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육체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람이고 마음이래요. 손님 중에서 정말 막대 먹은 진상 손님들이 많대요. 이분 표현으로는 손님이 아니고 손놈이래요. 손놈. 손놈들이 많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족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있고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견뎌보고 넘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리고 넘어가지만은 대부분 문제는 그 다음이래요. 내가 수모를 잘 참고 견디어서 내가 참 훌륭하다.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고 넘어가고 모욕을 받으면서 받은 내 상처, 내가 받은 상처,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게 되어서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참고 억울하게 막 화를 내지도 못하고 수모를 다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약을 먹게 되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그 집사님이 했어요. 목사님,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간단하지 않네요. 많은 갈등이 있네요.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은 나를 증오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 손해를 입히고 깊은 절망감과 정서적인 고통과 내 삶의 정서에 어둠의 그림자를 남긴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참기만 하고 무너진 상처받고 우울증, 내 마음속에 남겨있는 이 어두움, 그림자, 내가 그래서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런 내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상처받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축복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인데 도대체 나의 존중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존중받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러면은 원수에 대한 특혜만 있는 것이지
그리고 무례하고 나쁜 사람들을 세상에 방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겪고 고민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보면 말씀과 현실 사이 속에서 참 갈등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수 조용남 씨가 그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세시봉 한참 유행할 때 그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영주 씨를 막 전 국민들 앞에서 모욕감을 줬대요. 아이 그 윤영주 목소리가 무슨 염생이 소리, 염소 소리 내면서 그거 가지고 무슨 가수를 그렇게 하는지, 근데 왜 인기가 좋았다고.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은 윤영주 씨가 엄청 기분이 나빠가지고 앞으로 세시봉 안 한다고 두문 분출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조영남 씨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윤영주 씨한테. 윤영주 씨 잘 알지, 여러분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형주야, 너는 교회 장로이고 나는 평신도인데 네가 더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병원 다 줘놓고 모욕은 다 해놓고 네가 교회 장로이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큰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지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용서하라고 했잖아, 너희들은 왜 용서하지 않아, 왜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막 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 같아서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 4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면서 5장 마지막 절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접수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쭉 읽다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라.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는가 보자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왔대요. 그래서 정문에 딱 서 있으면서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 이 교회 장로님이 누구요? 저분이 장로님이라고. 그 청년이 가더니 갑자기 장로님의 싸대기를 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자식이 누구냐고, 감히 네가 누군데 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싸대기를 때. 이제 그 사람, 그 청년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을 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네요. 그렇게 성경 구절을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야 임마 성경을 똑바로 봐.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대라고 했지. 너는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때리라고 했지. 너는 왼뺨부터 먼저 때렸잖아. 이거 참 머리가 아픈 얘기예요. 복잡해요. 오른뺨 때리면 그걸 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원수가 더 화풀이 하도록 왼뺨도 때리고 돌려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더 나가서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가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래요. 성경 말씀 중에 거부감이 들고 가장 위선적이고 인간이 실천할 수 없는 공허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내 저 사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내 속에 좋은 감정이 생기는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원수 노릇하며 사는 것이 이문이지 뭐하러 예수 믿고 원수에게 당하고 상처만 받고 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약 먹고 우울증 걸리고 병원에 다니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겉으로 들으면 좋은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당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실천하지 않은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의 모든 행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고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이 들 수 있는데 그럼 세상의 질서와 의는 어떻게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악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 문제들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 고민도 없어요. 살려고 하면은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4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이 겉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원수에게 밥 퍼주고 잘해주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발 닦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실체는 뭐냐? 원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요동치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공격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단단하고 강력한 생명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단하고 강력한 생명이 되라. 원수의 공격에도 끄떡없다. 요동이 없다. 요동이 없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제가 격투기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놀랍더라고요. 60kg 나가는 선수예요. 근데 이분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헤비급 100kg 이상 나가는 격투기 선수의 주먹으로 이 배를 그것도 세게 맞는 거예요. 세게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하루에 200번 이상 맞는 훈련을 한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저의 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배를 한번 툭툭 쳐요. 그러면 여기 명치를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맞고 살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배는 여기는요 급수가 가득해. 급수. 여기 옆구리에도 급수. 잘못 맞고 여기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투기 선수들은 격투기를 하기 위해서 100kg 이상 되는 그것도 격투기 선수 프로들한테 200대 이상을
계속 맞는 맵집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골고루 연약한 부분들을 맨날 골고루 맞는 연습을 한대요. 이 선수 얘기로는 자기가 10만 번 이상 훨씬 더 많이 맞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전에 링 위에 딱 올라오면은 이제 상대방이 탁 때려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리고 편안하게 싸울 수 있대요. 한 대 맞아서 뻗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훈련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은 맵집 훈련인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뭐라고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명으로 충만하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원수가 까부는 것이 무슨 대수이고 상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자 앞에 까부는 하이에나예요. 그래서 단단한 예수의 생명, 주님의 온전하신 생명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서운 사람도 없고 얄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유명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이분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이분이 했던 말이 제 골에 새겨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맨발로 전도하는 분인데 막 초라한 몰골로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막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앞에다가 골판지에다가 막 전도 글씨를 쓰고 뒤에다가 골판지를 써가지고 앞뒤로 목에 달고 모자에다가 또 뭐 전도 메시지를 달고 아주 초라하게 걸어다니시는 맨발의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무시하고 끌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막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동경에서 유학을 하신 일제 말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5개국어를 할 줄 알고 5남매를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목사와 교수로 다 길러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김포공항에서 인천 국도로 가는 그 수십만 평의 땅이 다 이분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렵고 가는 사람한테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다 나눠줬대요. 이분은 애국지사예요. 이제 이분을 취재하던 그 어떤 감독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참 예사롭지 않으니까 이분의 말과 이분의 행동, 말 한마디에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어요. 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좀 깊이 새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1등 권세요. 세상 왕의 억만배의 권세요. 이분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뭐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원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서 이것이 세상의 1등 권세. 자기는 이런 가장 행복한 세상의 1등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 환한 얼굴로.
저는 우리의 생명이 이런 세상의 1등 권세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원수 이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랑의 방향으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고통스러워도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뭐냐? 내 속에 사랑의 크기를 넓혀가고 계속해서 나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시라 하시면서 너희도 선하고 착하고 사랑할 만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원수 같은 사람들도 품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내 속에 사랑의 크기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부족한 나의 사랑을 계속 넓혀가고 완성시켜 나가라.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 좋으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미운 사람 원수 갚으면서 살려고 하면은 고통스럽고 10배, 100배의 심적인 고통을 받아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원수 갚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고 네 자신을 해치지 말고 결국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원수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막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는 오늘 자유롭게 행복하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악하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고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원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어둠이 남기지 않아요. 제가 한국의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손님이 음식이 짜다고 하면 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이 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식당의 주인이 직원들한테 손님들한테 절대로 무례하게 하지 말아라. 손님들이 뭘 요구하든지 다 예스 예스 그렇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미국의 식당에 갔더니 미국의 식당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service to anyone. 이것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든지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무례하게 행동하고 존중하지 않게 대하는 손님들에게는 어느 누구에든지 우리는 서비스를 거절할 것입니다. 어때요? 왜? 당신과 나는 다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와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기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무조건 허용하는 거,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른밤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절대로 왼손으로 사람을 때릴 수 없어요. 오른손으로 때린다.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어디 뺨에 맞게 돼 있어요? 왼뺨 맞게 돼 있어요. 왼뺨. 그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 그랬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라 이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왼쪽에 맞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맞은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 오른손으로 때릴 때 왼뺨이 안 맞고 오른쪽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손등으로 친 거예요. 오른쪽을 손등으로 친 거예요. 손등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건 엄청난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오른뺨을 맞았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았어? 너 이거 모욕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왼뺨을 대면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그렇게 모욕감과 존중을 받지도 못할 사람이 아니오. 다시 정상적으로 하시오. 강력한 거부와 거절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마을에 보내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너희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는 뭘 하라?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그런데 빌었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쫓아내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한 번 더 설득해 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그 집을 떠나서 너의 발에 먼지조차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다니는 그 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을 지났으면 반드시 먼지를 떨어냈어요. 이방인들이 다니는 땅의 먼지조차도 이것은 악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너를 거절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축복했는데 무례하게 대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라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이 정도까지 말씀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느 때나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때나 평안을 빌라. 다시 한번 선을 심어라. 다시 한번 내 속에 사랑의 크기를 넓혀가라. 다시 한번 사랑의 방향으로 줄기차게 나아가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하세요. 마지막으로 2세기 사상가 가운데 셀서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진실한 담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를 비판한 최초의 역사적인 책이에요. 자, 이 글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비판의 골자였어요.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초대교인들은 서로 알기도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야, 얼마나 멋진 비난입니까? 저는 우리가 힘들어도 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딱 저 사람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룩한 비난과 비판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항상 평안과 축복을 빌고 또 사랑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셔서 무서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언제나 상처 없이 자유한 사랑의 강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